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55주년 역사의 굴곡이 너무나도 많았던 근현대사의 모진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는 그런 어려운 풍랑 가운데에서도 성장, 발전, 영육간에 이렇게 마산에서도 선두주자의 교회로서의 위치를, 아니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선두주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교회가 목사님 이하 당회 모든 성가대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정말 베스트 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조금 들떠 있습니다. 55년 전에 황무지 같은 이곳에 와서 새파란 신학 졸업반 때인 제가 개척한 이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장 발전해서 이제는 마산에서도 경남에서도 아니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도 삼일교회라고 하면은 마산을 대표하는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교단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에 이런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삼일교회를 다니면서 심우한다는 것에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마음 가운데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 이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예배를 귀히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 정성이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서부터 설교의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좀 확실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성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동제하리라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바에야 적극적으로 시간마다 선생님에게
그 모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 해야 그 아이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우 왔다가 까마귀 떼처럼 우 날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는 벌써 인생의 반고비를 넘었고 어떤 사람은 날같이 석양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좋건 그렇건 좌이건 타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전부 다 가까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리비리 하면 안 됩니다. 믿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 우리 오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문예부흥 이해, 다시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문과학이 차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건 정치 체제는 점차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발전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 모든 분야에 전문화된 실력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리비리 직장생활 하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똘똘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야 되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반은 신자고 반은 불신자고 야누수 같은 두 얼굴을 가진 그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본문의 말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가 오늘 확립될 수 있도록 저는 마음 가운데 이 설교로 통해서 좀 힘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나도 긴장이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25년 영국의 스티븐스는 분골 세신 노력 끝에 기차를 발명했습니다. 1930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그야말로 생명을 건 도전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완전히 인류의 생활의 문화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아주 발전과 발달과 진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도 발전해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면은 안 될 줄로 모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시편
사무엘후정 19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세가 내 위치가 되어 있나 없나 하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요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영육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없는 가짜 그와 같은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육의 실패자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인간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이와는 같은 것이 없으면 인간이 실패자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참으로 그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2번 났다가 3번, 4번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이 생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 34절에 보면은 나로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건 다윗의 솔직한 바람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여기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58절에도 내가 진심으로 전에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하소서. 60주절에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게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렇게 제가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 세상에 왔을 바에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오니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로 구하여 싸우니 그래 전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내 인간 실존의 삶의 이치가 가치가 추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추락을 면해야 됩니다. 이 급선무입니다. 인생의 추락에 낭떠러지는 어떻게 하면 사업에도 한 번 실패하고 또 기업에도 한두 번 실패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인생도 신앙인도 추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그에게 펼쳐지게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 가운데 물이 있고 없고의 세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은 뭐 먹는 것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주 성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물이 수분이 정상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육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생수의 맛을 보고 흡족히 마시며 살 수가 있고 그 미래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는 것은 조그마한 이 손바닥의 것, 부모가 주는 재산, 땅 내마지기, 반배떼기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조막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팍팍 부어줍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저 프로테스탄트의 후예 미국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건너갈 때에는 참으로 초라하게 미 대교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흙을 파서 거기에 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시작한 것이 미국의 조상들의 처음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손은 조막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질서 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을 당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6.25 전쟁 때 남북의 동족들이 서로 죽이고 얼마나 피 흘림이 많았습니까?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회개 운동이 고려신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 교단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불붙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탄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1천만 신도가 넘는 이와 같은 교세로 한국 교세가 지금 세계에서 그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어리비리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 간다는 것이 좋으니까 따라왔다가 그리 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조국 한국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이상한 구름이 떱니다. 나중에는 그 구름이 큰 먹구름으로 변합니다. 은혜의 축복의 소나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작을 이루게 되는 가정, 풍작을 이루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풍작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의 핸디캡입니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바꾸세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예배 드림으로 바꾸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린다. 구해라.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제 말엽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험악한 6.25 전쟁. 6.25 전쟁은 참으로 남북의 동족끼리 서로 싸우던 전쟁, 피비린내 싸운 전쟁입니다. 전후의 시제를 넘어 앞으로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전후의 시제를 넘고 넘어갔던 시체의 무더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도 단 한 가지, 예수 믿을 바에야 어리비리 믿지 마라. 철저하게 믿으라. 그리고 기도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서 기도하라. 전심을 쏟아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옛날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너무도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형편없는 자식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좋아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지 그가 기도한 자리에는 항상 눈물이 항상 고이고 그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더 힘을 얻고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의 아버지, 교부 철학에 보면은 거기에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교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별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대 독자였습니다. 3대 독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일경들이 와가지고 교회 정문을 딱 가로막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놨는데 그걸 뜯어버리고 그때가 일장기를 딱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거기에 그래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하던 그 일본이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떨어져 가지고 전멸을 당하는 것들 같다면은 이 일본 전체가 원자탄에 다 죽겠다 싶어서 무조건 고국구, 무조건 항복을 소화천안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과의 모든 유학 길이 열리고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째각하고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요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인기를 얻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지금 청소를 한다. 걸레질을 한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로서 봉사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권사로서 봉사한다. 내가 아담의 모든 때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내가 썩지도 새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비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참 지금은 좀 살았을지도 인문이고 정말 여자들도 많이 따라시키고 이런 여자들 때문에 비틀거리고 하다가 내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잡하고 정말 아드메 취한 안 읽었고 시시하고 아드메 취한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질이 나한테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지성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쏟아바쳐 살았다는 것, 작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가 걸레같이 쓰여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피아노같이 이렇게 쓰여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며칠 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받을 걸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항상 기뻐요. 지금 우리 집에 가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잘 삽니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산도로 타고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하나는 목사인데 목회해도 도시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생활면에 풍부합니다. 전에는 목회하는 생활을 좀 생활했지만은 요즘은 모르지만 부산 같은 도시에 있는 목사들은 부족함이 없이 잘 합니다. 삼일교회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교회가 후히 대접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후히 대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 앞에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섭리로 다 해결을 하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첫째로 지가 좋아, 지가 복을 받아요. 네?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기도 같은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여 한마디만 쏟아내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이 주여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플러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란 것은 힘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나도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개 얻으면은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면은 그에게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건강의 날개를 주십니다. 가정의 평화의 날개를 주십니다. 집구석이 지옥인 사람이 많습니다. 집안에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보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딸내들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어. 골치가 아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영육 간의 평화, 재물, 평강, 출세, 미래를 향하여 지금은 집안 잘하면 세계다, 세계. 집안 잘하면 세계를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손주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스탠포드를 나왔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해가지고 그 형제가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는 아이들이 지금 다 많습니다. 스탠포드는 아무나 나오는 대학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와 같은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상류계급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대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막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 팍팍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힘이 없나? 사람은 다 힘이 있다. 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은 10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교회에서 똑똑한 척하고 남 흠보고 그래 하나. 입은 확.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도 교회 앞에서 딱 꿇어 앉아 예배 볼 때에 장관들이 와가지고 쫓기를 줍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안 돼. 쫙 꺼버리고 보내버리고. 그렇게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초대에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국회가 개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어서 민주국가 되게 해 주시고, 투표해서 국회의원들 여기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국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어디 갖다 명함을 내도 메이드 인 코리아, I am 코리아 통합니다. 알아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가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보듯이, 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듯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유한됩니다. 이 모든 유한된 것은 다 무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유한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땅 위에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자가 과학적으로 있습니까? 무슨 학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제일 발달된 미국 나라에서도 처음 국회가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별 수 없습니다. 니 똑똑해봤자, 내 똑똑해봤자 극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들은요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앞이 말 못하고 철저히 포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모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당회실에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내 지금 전화가 와서 조금 전화 받아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문제의 인물이 낮게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점심 사고자 합니다. 점심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점심 약속한 데는 없습니다. 만납시다. 사람도 제가 잘못한 것을 지가 알아. 내가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 지가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손목을 잡고, 목사님, 내 목사님이 애미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의 지도에 꼭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 그야말로 음으로 양으로 목사를 돕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왕국이 경주교회 가가지고, 경주교회가 그거 한번 사적기에 묶이면 안 된대요. 안 돼, 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에서 출장 와가지고 날 면회하러 왔어요. 그래, 날 면회하러 와서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마산에 있을 때. 그래 이제 목사님이 여기 경주에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왜 저리 허름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당신 잘 알지? 한국의 현대사가 그것 아니야. 잘 압니다. 그런데 사적기에 묶여가지고 교회를 못 짓는다. 이거 말이 되나 안 되나? 당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볼 부분 아니다.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래,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뭐 갔어요. 며칠 후에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아무개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내가 도지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목사가 있어. 당장 허가해 주도록 해라. 도지사가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왕국인 경주교회에 지금 경주교회가 근사하게 지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면 전심으로 구하자.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만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 이상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에 넘치도록 후하게, 또 내가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수준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한나의 눈물겨운 기도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줄자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안 믿을라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만일 거듭 말하지만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참 곤란한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늙어 빠졌지만은 내가 젊을 때는 꽤 설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밀어넣어서 나를 목사되게 하고, 그때서 내가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날 같은 것을 의의 도구로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소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얼굴 조금 불행스러운 것이 보입니까?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야, 이 정말 팔자권신기다.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은행 아니다. 이거 트위스트가 나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때야 이 세상에 내 마음 쏟아 바칠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풀탑 앞에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집사직 할 때 어리비리 하지 마라. 스디면과 같이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참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